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눈이 내리고 추운 이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로 모인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외가에 보냈는데요, 아내가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잘 때 인형을 안고 자거든요. 인형을 마치 자기 동생처럼 생각해서 런닝을 잘라서 인형의 옷을 입혀주고 잘 때마다 그것을 안고 잡니다. 그런데 오빠랑 둘이 자는데 불을 끄고 자는데 그 인형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막내가 혼자 울고 있더랍니다. 옷을 입혀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할머니와 이모는 내일 찾아줄게, 빨리 자라, 이렇게 다독였는데도 이 막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자고 있던 아들이 조용히 일어나서 밖에 나가더니 자기가 입던 런닝을 벗어서 들고 와가지고 이거 좀 입혀라, 이렇게 하면서 동생을 재우더랍니다. 그 일이 있었다고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어떻게 그 아들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닮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느 부모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자랑의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자랑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 벌어서 자랑, 자녀들 대학 가서 자랑, 연봉이 많아서 자랑, 또 성도들은 어떤 분은 직분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지혜와 지식을 특별히 더 자랑하지요. 학벌을 자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내가 가끔 당근마켓에서 물물 교환을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엄마는 처음 보는데도 자기 자녀를 이번에 영재고등학교 보냈다면서 관심이 있으면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하더랍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자랑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도 되냐, 이것이죠. 일상의 모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 수는 없는 것이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랑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남들과 차별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유함을 자랑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 학연과 지연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어떤 그런 연고 없는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는 것,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가치와 그런 자랑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나누고 분열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 이런 자랑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문벌 좋은 것을 자랑하고 강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내 자랑 때문에 누군가 부끄러워할 것 같다 싶으면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자랑하지 않는 게 더 좋죠. 그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자랑해야 한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믿는 자의 자랑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진정 예수님을 정말 복된 소식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자랑이 달라야 하죠. 바울이 선포하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세상 자랑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육신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하고 풍성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자랑을 없이 하시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지요.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고요.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특별히 더 심각한 죄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를 믿을 때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는 거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특별한 피를 더 흘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역할이 둘이 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지 성령께서 누구를 차별해서 그렇게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대해서도 거룩한 은혜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사람의 자랑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교회는 진실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복된 소식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는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으로 나에게도 복된 소식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자랑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성도라면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세상의 자랑을 뒤집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복음의 선포도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지금 편지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참된 사역자 그리고 참된 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상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죠. 그 사람의 학력과 경력과 그리고 그가 이루어놓은 결과물로 평가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 바울은 그 평가의 기준을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충성. 사역자들의 경우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다면 그 귀한 복음을 온전히 잘 충성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지요. 아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자랑하는 사람과 아볼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 서로 대적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미 말했습니다. 바울은 서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데에 충성한 사람이고, 아볼로는 그 씨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데에 충성한 사람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은혜 받고 이런 모든 공은 사역자에게 돌려질 게 아니라 그걸 자라게 해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고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공이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나 봉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충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평가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성과를 냈고 성장시켜서 이것을 외형적으로 크게 만들었냐, 그 외형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맡았다면 그 맡은 그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그걸로 평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맡긴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적게 맡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어떤 많이 맡겨서 많은 결과를 내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양의 책임의 양이 아니라 충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맡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죠. 또 적게 맡았다고 해서 이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칭찬하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충성할 줄 알아야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게 일이 크냐 적으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가 충성입니다. 청지기로서 이 성경의 사례를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죠. 보디발은 요셉을 집안 총무회를 맡겼습니다. 하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안 재정을 그 요셉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끼치도록, 복이 넘치도록 요셉은 주어진 고난과 재물을 적절히 분배하고 나누고 사용했습니다. 요셉의 충성을 시험하는 한 가지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충성심에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자기에게 모든 것이 맡겨졌지만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는 맡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경계의 선을 충성스럽게 지켰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스러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보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주인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자기 위치를 알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럽게 행동한 결과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값진 충성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그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맡겨 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하는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맡겨진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얻을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랑할 만한 은사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주님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도 주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의 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은혜를 주신 분에게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종에게 맡겼는데 이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하여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때 주인은 종을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은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하면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기에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많이 받은 만큼 세상에서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이걸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책임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세습이 불가하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대형 교회가 그 법을 거슬러 세습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 여수의 한 또 대형 교회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법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형 교회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뛰어넘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 교만함에는 교회의 공공성을 버려버린 그런 교인들의 지지도 한몫했습니다. 교인들이 지지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원해도 이건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법을 무력화한 후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행한들 그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교회라는 그 큰 힘, 숫자의 힘을 믿은 것이죠. 여수의 그 대형 교회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먼저 했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교단도 아마 반대할 명분이 좀 이전보다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반대하는 성도들을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징계를 내리고 반대하는 다른 교회들도 교회를 해하려는 세력이라며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보면 마치 세상의 유력자들처럼 법을 뛰어넘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법 없이도 살 그런 사람처럼 자신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고 세상 앞에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힘을 가질수록 그리고 능력을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힘을 주셨다면 법을 어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책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은데 7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회가 가진 권세와 힘이 있다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지위, 장로로서의 지위, 집사와 권사로서의 지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맡겨진 책임에 대해 우리 마음에 숨겨진 모든 것들이 그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은 지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를 잘하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높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하는 것도 아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책임과 권한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서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책임을, 그런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맡은 자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바울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미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를 비교하죠. 교인들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 사도는 지금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친히 육체로 일을 하면서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자랑할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16절에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이 자신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땀 흘려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박해를 참고 견뎠습니다. 거짓말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더러운 취급받았죠.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라고 쓰레기 취급받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닮고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세상을 자랑하는 너희들과 달리 나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이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들으라고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본이 되어주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자랑이라면 자기가 가진 육신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의 그 모습이 자랑이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욕한 자들을 도리어 축복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쓰레기 취급 당할 정도까지 주님을 충성스럽게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였고 목표였고 자랑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지 아는지를, 그것을 보시고 마지막 날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잘하면 상을 얻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칭찬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남들에게만 이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나를 배우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역자로서의 그런 영적인 권위는 바로 이런 모습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 먼저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을 친히 보여주는, 바로 거기에서 바울의 영적 권위가 나왔습니다. 교회의 지도력은
바울과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자랑을 가진 사람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문화가 이 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직분과 지위가 아닌 주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으며 그 충성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모습인가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교회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자랑하기보다 하느님을 자랑할 줄 아는, 그래서 이 주님을, 이 교회를 하느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충성스럽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어떤 소유나 지식이나 권세나 은사가 있다면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삶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바울과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 그 주님의 삶을 자랑하며 충성스럽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섬김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을 사용하고 베풀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아버지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모두가 상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주님을 진정 복된 소식으로 받는 모든 영혼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